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다스린다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 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짓밟는다, 정복한다, 지배권을 갖는다, 이긴다, 취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5편 1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땅은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을 사람이 사탄에게 넘긴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을 유혹하지요. 유혹할 때에 하와가 먼저 그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그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요. 이 높은 산은 지금 여리고에 가면 그 이스라엘 높은 시험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넘겨받은 거예요. 뭘 넘겨받았냐면 통치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가 넘겨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그분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의 주관자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길까요? 왜 미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온 깨어진 모든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4장 7절에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면 그 통치권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유혹은 언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된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유혹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변에서 떡등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유혹,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혹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혹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양자택일하라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지만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그렇게 말한 것과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나에게 넘겨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하는 이 말의 실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도 받아라.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세상이 주는 일확천금의 기회도 놓치지 마라. 두 개 다 좋은 거 아니냐. 교회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받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귀가 한동안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마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늘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완전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세, 하나님과 그 다른 것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기고 좋은 게 아니냐.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적당한 때 되면 그 방법대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을 했지만은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인 겁니다. 자, 그걸 따먹는 날 너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좋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이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선하게 창조된 자로서 악을 모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 했어요. very good.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선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네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타락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찌르는 것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게 됐다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자, 19절에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즉 유한한 인생을 가지게 되었어요.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 노동은 땀을 흘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힘듦이 있는 그런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에 부가 있다고,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어디로 불러낼까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신속하게 출세하고 신속하게 돈 벌고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길은 좁아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 다 정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도록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도둑은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진리, 영생, 좋은 것들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 영을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그것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셨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깊은 의미는 잠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잠시 주셨어요. 한시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한시적으로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약한 자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랑했잖아요. 주님,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맛을 보았느냐? 내가 오늘 이 권세를 한시적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것을 보았느냐? 지금 이거는 한시적이다.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니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셨던 그 능력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에게 항구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계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바울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그 트로이라고 하는 트로이에서 계시를 봤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혔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실라가 갇혀 있는 곳 그 환경은 찬미할 만한, 찬송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왜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건 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지배를 좀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걸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치료받고 이런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무시해야 되겠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이게 통증이 꽉 오면 막 마사지를 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든 시간, 여러분 찌가 났을 때 힘들잖아요. 얼굴에 찌가 나요. 찌가 나면 막 흔들어지고 한 30분 이렇게 해야 이게 풀린다고요. 그래도 제가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에 의해서 눌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눌리면 이것을 내가 이기는 자다. 내가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눌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스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은사라는 건 좋은 것들, 선물로 다시 번역했죠.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은 같은 겁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선물, 좋은 것들을 내가 킵을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평강,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에 내 욕심이라는 것이 딱 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품는 거예요. 때가 되어 죄를 낳는 거예요. 또 죄라는 놈이 자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천국까지 빼앗으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사망으로 이길 것이라고,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교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통치권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더 이상 눌려서 살지 말고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 눌려서 살지 말고 병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주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고 병을 이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